할렐루야.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마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질문이 참 많습니다.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티네이저가 되면서 조금씩 질문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회적 지위는 체면을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영어를 써야만 되는 우리 교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눈치로 빠르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한 번쯤은 미국에 사는 분이나 우리 조국에 사는 분이라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주문합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그 스테이크를 어느 정도 구워줄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물어보죠. 스프와 샐러드. 스프하고 샐러드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묻는데 yes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스프와 샐러드 합니다. 그러면 no 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하면 더 많이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햄버거는 빵 위에 치즈가 올려져 있고 고기 있고 레터스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그런 햄버거잖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오더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데서 오더할 때 여러 가지 묻는 질문에 당황하죠. 그래서 플레인을 먹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스 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보면 빵하고 고기만 들어있는 베지터블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햄버거를 먹게 됩니다. 주문할 때 좀 이상했어요. 플레이란 말을 예스 했는데 그때 좀 이상하면 다시 질문을 해서 정정했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 그렇게 되면 진짜 햄버거를 먹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면 확실하지 않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체하고 또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해서 물어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들 둘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큰 아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아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계속 헤매는 것 같아서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가르쳐준 대로 가고 있는 중에 아들이 투덜거립니다. 왜 물어봤냐는 거죠.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스마트폰 지도가 있기 전에 길을 잃었을 때 지도책을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잃었는데도 다른 사람에 물어보지 않고 제 앞길을 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합니다. 제발 좀 물어보자.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길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사회 언어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테넌이라는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문법의 조합이 아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무수한 선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은 단순한 문법의 조합이 아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무수한 선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냅니다. 가까울수록 대화를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비밀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친밀도가 정해지죠. 여자들은 말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가까워집니다. 대화로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다릅니다. 대화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친해집니다. 게임을 하면서 친해집니다. 농구나 축구, 몸으로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화 없이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말은 여자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자신이 좀 약하고 좀 어리숙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들키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말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여성들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가 다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들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마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투명한 사람 같아요. 자신의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만이 좋은 답을 얻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은 어느 길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3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해야가 이렇게 좋은 답을 얻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배움의 시작은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르면 질문하셔. 도마처럼 주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해소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누구나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해소되면 확신을 가지게 되죠. 자, 다른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들도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도마보다 먼저 해소되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다름질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구절에서 보고 보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테오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추론하다, 숙고하다, 이론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는 답을 얻은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는 가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당시 장례 문화는 시신을 염하고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천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천으로 감았기 때문에 미라처럼 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그것을 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천은 풀어지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듯하게 개겨 있어요. 만약 누가 훔쳐갔다면 그 천을 벗기느라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굳이 벗겨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스스로 깨어났다면 그 치명적인 몸 상태로 그 수의를 벗겨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명탐정 셜록 홈즈 추리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답을 제거하고 나면 남은 답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이 사실 앞에 두 제자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주일에 모여 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평안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의심이 다 사라지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심을 해소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셨어요. 믿음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정당한 의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의심은 해소되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호기심을 찾아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확증된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걸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걸어갑니다. 또 이쪽 끝에서 걸어갈 때는 긴 장대를 들고 아슬아슬하게 건너갑니다. 또 이쪽으로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 놀라워합니다. 그 사람이 이쪽 한 끝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수레가 바퀴 하나 달린 수레를 끌고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칩니다. 그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다가 사람을 한 명 싣고 이 밧줄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100%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서 또 장대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수레를 끌고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저는 사람을 태우고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 믿습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만 자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수레 태우고 건너겠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보고 하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그 고개사에게 맡길 용기가 없어요.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주는 황제 가이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정권이나 총독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면서도 공회원들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이사입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의심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왜 의심하느냐? 내 손가락을 이르내면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사라지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다시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고백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공통점은 다 주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합니다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요? 자,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래야만 십자가가 더 귀하고 그래야만 그 은혜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과서적인 그런 고백 같아요. 근데요, 도마의 고백은 거기서 훨씬 더 발전하고 개인적이고 자신의 그 신앙이 확 묻어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들어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어.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들어가야만 돼요. 그 고백이 어디서 왔습니까?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해소되니까 더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의심과 그 질문이 해소되면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불에 달군 그 펜 위에서 고문을 당하고 펄펄 끓는 그 가마 안에 넣어짐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 지역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일부분이 전시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인가요? 손가락이라고 해요. 손가락. 예수님의 목자국과 만져본 그 손가락.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피해야 될 태우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있죠. 근데 그 믿는 자가 되려면 그 의심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의심이 해소되면 더 큰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거기가 주를 뵙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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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참 솔직한 사람,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그 의심이 해소되니까 큰 확신으로 다가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구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위해서 그것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도마의 그 솔직한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자존심을 또 생각하지 않고 모른다고 그렇게 투명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또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지고 보고 그러한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도마와 같이 우리도 질문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또 증명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척 몰라도 그냥 가능하던 그러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성령님과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그런 은혜와 감동에 반응하며 나가는 저희들로 그래서 정말 의심하는 자에서 오히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던 도마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충 그럴 것이라 추측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이 시간에 도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자들에게는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타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너에게 성령이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시간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사라지고 그 좋은 답을 얻고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소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 그 승리의 감격들이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땅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한 심령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화를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